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생활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야, 진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샘플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한 사람이 여리고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두드러 맞습니다. 벌거벗어 버립니다. 그가 굶주려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오늘 같은 목사가 지나가는데 그냥 모른 척 해버립니다. 뒤에서 레윈이 지나갑니다. 레윈은 누굽니까? 요새 같으면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죠. 부목사도 될 수 있고. 레윈도 보고 그냥 혀를 찔찔차면서 안타깝다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 뒤를 위해서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잡족으로 취급해가지고 사람 대접을 안 했습니다. 이제 믿음도 없는 것들이라.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가서 상처를 만져주고 상태를 살펴보고 응급조치를 하고 또 메고 가지고 주막집으로 가서 안학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좀 잘 좀 돌봐달라 하고 돈이 더 들게 되면은 내가 더 줄 테니까 다시 올 것이다 상태를.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다시 와서 돌봤다고 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누가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만 만자의 이웃이 누가겠냐?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 목사가 이웃입니까? 레윈이십니까? 주님은 그 사마리아의 진정한 이웃이다고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갈팡질팡하고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길을 가면 길을 모르는데 진도가 있습니까? 형제랑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미움 가운데 있으면 갈 길을 어두움 가운데 있다니까. 아멘.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사랑은 거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남을 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남을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네. 암만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랄랄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손을 얹으면 귀신도 쫓아가고 병을 고쳐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꽝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 네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도 네가 몸을 불살라 죽도록 충성해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너는 너에게는 네가 다 바쳤지만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인정되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다. 아멘.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돈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귀찮게 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에 있을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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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입으로 해야 돼. 입으로. 맞죠? 입으로 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수제자였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갈 때 사람들이 야 나를 누구나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했을 때 또 대답을 못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꼭 데리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변호사까지 함께 다녀왔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야, 여기서 집 짓고 서희만 삽시다 그랬어. 왜 이렇게 주님하고 다니는 게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자니까 저녁에 배를 타고 자기는 가는데 헤매고 있는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니까 주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고 너도 걸어라 해가지고 무리를 걸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까지 알려줬어요? 주님께서 나중에서 진짜 이제 이 신앙생활은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니다. 썩을 것을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을 소망하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살려면은 나를 보고 나를 잘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세상의 떡과 하나님의 떡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 말씀도 가르쳐줬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는데 무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랬는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알고 주는 나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천국 가는 길도 알고 있었고 영생의 말씀도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랄 겁니까? 그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실 때면 화끈하게 주시는구나. 하늘 문을 열어버리시는구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배 2마리가 그냥 요새 그 전어로 말하면 전어가 2발에 확 차버렸다고 말이야. 요새는 전어가 안 잡힌다고 들어. 근데 밤새 못 잡았는데 배 2척에 그냥 전어가 확 차버리니까 말 한마디에 그래버린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무릎을 탁 꿇어버렸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릎을 딱 두 무릎을 꿇고 두 손 높이 들어불고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죽도록 한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구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아비천도 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천하의 베드로. 그리고 주님이 이제 느닷없이 내가 너희하고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곧 떠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멸시천대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이 있는 갈릴리로 다시 오리라. 뭐 꿈 같은 소리 하는지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뭔 소리입니까? 주님은 절대 죽지도 않고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같이 갑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 주라. 1시간만 기도해 주라. 3번이나 부탁했습니다. 그 기도를 못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기도를 해달라고 직접 부탁했습니다. 3번을 부탁했습니다. 잠자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잡혀갔습니다. 기도 못한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붙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는 붙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붙어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죽자 사자 지기까지 따라오고 그 물 가운데서도 물도 걸어오면서 막 따라온 베드로가 그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니 기도를 못하니까 그대로 주님과 상거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베드로도 기도하지 못할 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맞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베드로 떨어져 버렸다니까. 우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기도 안 한다면
천국 갈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또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수행하리라. 자, 내가 신앙생활인데 왜 자꾸 이렇게 얻지 못할까?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꾸 주십시오 구했는데 구했는데도 내게 뭐 열매가 없다면은 너희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에도 정력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네 생각대로 하는구나. 탐심 욕심대로 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구나. 성경은 증거계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정말로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제 땅에 다시 올 것인데 내가 왔을 때 공중에서 나를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뭡니까? 산으로 올라가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마라. 자, 그 지붕은 뭡니까? 성경상으로 보면은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얘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살아갈 때 기도 시인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생명의 말씀 외에는 버려라고 말입니다. 오직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정말 주의 종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주의 종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는데 참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악한 종은 외식하는 자의 받는 자의 유래 차리라. 맨날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복과 이 땅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땅의 일만 하는 종과 구별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너희가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충성된 종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충성된 종이라면 세 가지를 너희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종이 복이 있다. 그 충성된 종은 뭡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종은 기름 준비시켜야 된다.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그리고 성을 염소가 되지 않고 순전한 양이 되게 해야 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주님 닮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기름 준비해야 된다.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기름 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자, 이게 지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이렇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기름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자, 이 마태복음 25장은 우리 성도들이 기름 준비하는 건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의 혼인잔치로 비유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은 등을 들고 있어야 된다.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된다. 열처는 우리가 된다. 아멘. 근데 이 열처녀, 신랑을 맞은 처녀들 중에 열처녀가 있는데 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이 열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어떤 처녀인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와진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죠. 그죠? 등을 들고 나갔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 내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갔는데 처음에 켰다고 말입니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등을 가지고 기름까지 예배해 가지고 갔다. 아멘. 충분하게 가지고 갔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켜놓고 등 켜놓으면 기름이 좀 있죠. 그것만 달랑 들고 갔다고 말입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정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대개 한 1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근데 1년 딱 정해놨는데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러 오겠습니다. 신랑이 그런 말이 없어요.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럼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밤중에 도적같이 온다. 그럼 어떻습니까? 밤에 오니까 신랑이 오면은 야, 불을 켜고 있어야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고백 이야기해야 되겠죠. 당신 집입니다. 불 켜고 있어야 되겠죠. 불이 없으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처녀가 되려면 그 신랑을 만나려면 주님 만나려면 등도 켜고 있어야 되고 한 번 켜는 게 있어요. 한 번 켜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켜고 있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찰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찰세.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디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오래 참고 계신다. 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찼다고 말입니다.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밤중에 주님은 밤중에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네. 다시 6절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주님이 왔어요. 신랑이 왔어요. 근데 그동안 있으면서 슬기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이 있으니까 불 밝히고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그때서 큰일 난 거예요. 우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좀 나눠달라. 그럼 똑같이 켜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눠달라 그 말은 내가 기름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계속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다. 각자 준비해야 된다. 각자 준비해야 된다. 계속해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오셨다. 주님은 어떨 때 오십니까? 밤중에 오십니다. 주님은 환난 후에 오십니다. 편안하게 오신 게 아니고 밤중에 도적같이 더구나 환난을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딱 시작되면은 이제 그때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멘. 자, 그것이 잘 나온 것이 계시록 8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기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는 주님이 오실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곳곳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지진이, 큰 지진이 많이 있죠. 이게 이제 징조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오실 이런 징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멘. 그래서 지금은 성경상으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환란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그럼 환란이 일어날 마지막 징조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가 뭡니까? 이 복음이 천국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다. 전파되는 것이다. 북한도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아직 끝은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 끝이 일어날 말세의 징조가, 그래서 말세의 징조, 말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징조가 딱 끝나고 이제 주님의 본격적인 주님 오실 환란이 딱 시작되기 전에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인을 떼고 나팔 불기 전에 천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린다. 올려드리고 그걸 향로에 담아가지고 불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쏴버린다. 아멘. 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다겠죠. 예수 믿으면 죽이니 환란이 있다겠죠.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금향로에다가 불을 딱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이 땅에다가 부어버린다. 아멘. 그러면 부었다면 그 뒤로는 신랑이로다 올 징조다 했을 때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각자 준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각자 준비해야 된다. 그때는 아까 뭐랍니까? 사러 가니까 문 닫혀버렸죠. 그죠? 살 수도 없어. 다시 10절입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 재림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아니할 때 주님이 오리라. 우리는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 믿고 세상 가운데 깨어있지 않고 있다가 내가 주님이 오늘 저녁에 부를 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명령한 상태에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거요. 다시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어야 된다. 한 사람 그날 오게 될 때 두 여자가 밭을 갈고 있다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을 들림받고 한 사람을 버림받는다. 우리는 내 가족도 다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깨어있어라. 베드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자고 할 때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밤중에 오십니다. 그냥 편안할 동이 아니고 환난 후에 오십니다.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기름 준비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천하의 베드로도 기도 안 하니까, 1시간 기도를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재패 갔을 때 자기를 힘들게 하는 환난도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환난도 아니요, 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여자 하인 종한테 벌벌 떨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정도 환난에도 견디지를 못했다고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두려웠다고 말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죽이는 환난은, 그래서 깨어있어야 된다. 교회는 깨어있게 하는 곳이다. 왜?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을 견뎌야 된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름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어디를 가는, 우리는 이 땅을 보호하는 인생 열차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천국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열차가 마지막에 도착해서는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기름이요. 그 기름은 기도를 통해서 짜는 것이요. 짜지 그 액수가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곧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기도 않고. 그래서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거다. 누가복음 11장 9, 10, 11, 12,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시면서 성령 받아라, 기름 충만해라, 내가 다시 온다, 저소를 예배한 뒤에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영접으로 올 때 너희들이 나를 올 때 등불을 밝혀야 된다, 당신 나의 신부입니다 보여줘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저분만이, 주님만이 나의 신부의 신랑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다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저녁에는 제가 한 번씩 저녁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뜻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저녁에 이야기하고. 자, 우리 뜻을 너무 알죠? 뜻이 뭐다? 율법이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모세의 율법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있다. 이 모세가 말씀하신 그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법과 곧 모세 오경과 출애굽 사상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예수님 완전케 하는 법을 지켜야 우리가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자, 바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는 또 율법의로는, 구약의 율법은 흠이 하나도 없었다. 구약 10계명
선지자의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흠이 보였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을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산상수훈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으로 보니까 내가 흠이 많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니,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보니 내가 죽게 됐다고 말입니다. 지킬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구약의 법으로는 다 지켰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하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하니까 내가 지킬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멘. 1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나님의 법은 신령한데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있다. 아멘. 그 율법이 신령한 법인데 내가 그 율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 아래 팔렸다. 그 말은 뭡니까? 지킬 수가 없다. 계속해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킬 수 없다고 말입니다.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계속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멘. 계속 그 이야기요. 계속.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니, 원함은 있어요. 말씀 받으니까 아멘 그렇게 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실제로 보면 행하지는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모세가 하는 십계명으로 봐서는 100% 다 지켰다고 말입니다. 근데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안에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전에는 100% 지켰는데 지킬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봐도 100% 다 지켰는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지킬 수가 없다고.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원치 않은 바 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다고 말입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상하다는. 자, 계속해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전에는 내가 선을 다 지켰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악을 행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온전해야 되는데 전에같이 전에는 율법의 흠으로는 흠이 없는데 그 흠이 지금 한쪽에 죄가 들어와 버렸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 못 지킨다고 말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말도 뭡니까? 못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헐기는 원하는데 구약에는 살인하면 살인이, 죽이면 살인인데 신약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이라겠죠. 이걸 지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남들은 모르지만 내는 지금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것이 내가 한두 번을 어겼는데 주님은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하겠는데 솔직히 내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왜 이야기합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에 이대로 가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안 되는데 내가 어쩔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있지.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떨 때는 선을 행하지만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내가 악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나타나지만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온전히 시킬 수가 없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살 길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숨통이 열렸다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숨통이 열렸다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요. 벌떡 일어서야 되는 거요. 계속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께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법 성령입니다 그 말입니다. 선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분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다. 안 돼 내 육신으로는. 나도 목사님 한번 생각해봤어. 야, 한 7번은 용서가 되겠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자꾸 하면 나도 물어보지 않겠어요. 나에게 힘든 사람이 나타나면은 내가 저 사람 두 번째네, 세 번째네. 그럼 나도 주님 해. 근데 또 걸리면 또 걸려 내가. 그럼 근데 나도 고백을 오라 공만 사람이로다. 나를 어떻게 하지?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 아닙니까? 계속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은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입니다. 받고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말, 이게 순종하는 환난이죠. 원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게 핍박 고난이죠. 환난이죠. 주님은 주님이 오실 때 아니라도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순종하는 것을 환난을 치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심판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 것입니다. 천국과는 티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시 어려울 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힘,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를 힘들게 해도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당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할 수 있는 힘. 아무리 미워도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환난시 순종할 수 있는 힘,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힘,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받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절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들썩들썩 해야지 교회가.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목사냐? 귀신 쫓았냐? 능력을 해놨느냐? 교회를 크게 지었느냐? 소용없다. 나도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하는 예수님의 말씀, 구약은 그대로 나오는
천지는 없어도 없애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왜? 주초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세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해야 천국 가고 기도해야 천국 가고 동일한 말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동일한 한 축이다 그 말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위대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또박또박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야, 너희는 이제 내 제자가 되었으니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간 뒤로는 내가 오늘 너희들 씻겨주는 것 같이 너희는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어. 내가 너희들 온몸을 씻을 수 있도록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받고 내 피로 다 씻어줬어. 그러나 한번 씻었다고 해서 안 씻으면 안 되고 매일 씻어야 된다. 매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10절입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매일 씻어야 됩니다. 육신의 얼굴만 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얼굴, 머리 감고 이게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영혼은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온몸을 씻어주셨습니다. 곧 아담의 원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을 돌아보고 우리의 매일 자범죄, 어쩔 수 없이 지은 죄 반드시, 특별히 알고도 지은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되는 것입니다. 물만 묻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은 뭡니까? 회개를 그냥 물만, 이게 회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32편 3, 4, 5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무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씻어야 된다. 자복하게 해야 된다. 믿습니까? 잠언 26장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회개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아, 당신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말을 그 작수해놓고 며칠 된다 그렇게 또 먹고,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식으로 돼지가 그 더러운 것에 먹고 똥 싸고 또 눕고 또 눕고 같이 똑같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씻었는가 볼까요? 다윗, 자, 시편 6편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국률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혼이 주님, 내 육신이 아플 때 아픈 것 같이 주님, 나는 지금 내 영혼이 떨리고 영혼이 두렵고 영혼이 힘듭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내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 이야기요. 계속해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살려달라고. 네, 계속해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지금 내 삶에 감사가 없다고 말이에요. 기쁨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대로 살면 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희락이 없으면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건데, 주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겠는데 주여 나를 어떻게 하겠냐고 말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6절 다시 한번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주님,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는가 보시고, 당신은 이미 죄를 질렀죠. 밤마다 눈물로 탄식하며 내 침상과 요를 적시나이다. 씻어달라고. 이게 씻는 거요. 왜?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거든. 자, 우리도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길도 알지 않습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예물 냈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할 수도 있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알고도 지은 죄는, 특히 알고도 지은 죄는 철저히 씻어야 된다. 아멘. 주님,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 씻는 자가 천국 간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천국 간다.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뭡니까?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빼야 되고 흠도 빼야 되고 잘못된 것 잘 안 빠지더라도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나 안에 점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고, 이제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이 매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가 복이 있도다. 자, 이 기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집에서 합니까? 땅에서 합니까? 산에서 합니까? 직장에서 합니까?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이 오늘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나타내리라.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천국도 들어가시고
기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